지난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찬성하는 집회가 열리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렇게 양쪽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국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국민이 둘로 나뉘어져서 우리도 어떻게인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기뻐가지고, 탄핵 가결한 게 기뻐가지고 축하를 하셨을까? 아니면은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아직도 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다, 이거 광화문으로 나가셨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제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부탁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 죽었던 말든 상관없이 너는 복음만 전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라는 뜻으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 이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로마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같은 백성들의 고요를 빼먹는 친로마파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 다시 다윗의 왕국을 되찾아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쪽이었을까? 사실 예수님은요, 어느 쪽도 아니셨습니다. 이 정치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바리새파에 가입시키면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높이 볼 거 아닙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우리 편이면 이 많은 지지자들이 우리를 응원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파도 아니셨고 사두개파로 가지도 않으셨고 에세네파도 아니셨고 열심당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떤 정치 세력과도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셨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이 헤롯을 무찌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줄 알았더니 그 유대인에게 잡혀서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자신의 외아들, 그 특별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로마를 심판하고 헤롯을 심판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고 또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후 유대인들은요, 또 두 패로 나뉘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믿는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만 이들의 본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말이 통하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들도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 개종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다. 그럼 그 가족 안에서 이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집에만 들어가도 너 왜 예수 믿냐 박해하고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황제도 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지중해 전 지역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로마의 지배하에 어느 나라를 가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나가면 경찰이 잡아가면은 교회 오실 분 다음 주부터. 그럼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저 앞에서 경찰들이 서가지고 누가 가든지 이름 적었다가 있다가 이제 수송 차량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다 잡아가면은 아마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을걸요. 지금 아무도 핍박을 안 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데, 아니 어떤 약간의 핍박만 있어도 아마 우리는 믿음 버리고 갈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왜 말을 못해? 우리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은 감옥 가야 되고, 뭐 벌금 내야 되고 이런다면 아마 그 알고가 쭉저기가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편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불같은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실세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하나님 것들을 하며 믿음의 주요 또 문자를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이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끝내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국민학교 다녔던 사람이라,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6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막 해가지고 1등이든 3등에게는 손등에다 뭘 찍어줍니까? 도장을, 1등이든 3등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1등은 공짜 주고, 2등은 연필 주고, 3등은 지우개 주고 이러니까는 1등 하려고 이제 운동의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친구는 막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우리 때는 그 백군청군 모자가 있었어요. 뒤집으면 청색, 뒤집으면 백색 이런 거. 그게 이제 바람에 공기 저항을 받는다고 그걸 거꾸로 이렇게 써가지고 고무줄을 여기다 묶고 뛰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신발이 무거워서 못 뛴다고 신발 벗고 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양말이 갈아고친다고 신발 양말 다 벗고, 이런 애들이 1, 2, 3등에 들어요, 못 들어요? 대부분 못 드는데 다 자기는 뭐 생각도 못하고 어쨌든 걸리적거리는 것을 뭐 다 내려놓고서는 방해가 된다고 달리기를 하는 거지. 오늘 히브리서도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방해되는 것들, 무거운 짐이나 이런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뛰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1등, 2등, 3등 도장을 찍히려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1번 엄마한테, 2번 교장 선생님한테, 3번 CU, 4번 결승점.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결승전으로 달려가야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엄마한테 뛰어가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교장 선생님이 높아도 교장 선생님한테 가면은 선물을 주지 않는 거죠.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결승점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경주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그 예수가 이 결승점이며 우리의 모델이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에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꼬셔도 사두개인들이 꼬셔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다 뿌리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유혹을 했을 때도 이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안 다치게 할 거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줄게 라고 시험을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마귀에게 전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는 미혹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심판을 대신 받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이 십자가만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과 고난을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면은 심각한 거예요. 2025년도에 살아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2025년도에 사는가? 사실 이 연도수에는 BC 그리고 AD라는 게 있습니다. 기원 전, 이 2025년이 시작되기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0부터 시작되는 2025년이 시작되는 그 기원 후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전을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예수님의 그 해라는 뜻으로 우리는 AD 2025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전에는 BC, 예수님 이후에는 AD. 그래서 AD 2025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연도에도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도 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요? 끝났어? 다들 놀라시는 것 같아. 우리 삶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할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누구는 광화문으로 누구는 여의도로 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지금 이 예수의 영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기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왜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또 그런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아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것들이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지칠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잘 놀고 평안하고 막 그럴 때는 신경 써요, 안 써요? 아이고 이것들 잘 노네 이러고 신경을 안 쓰다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또는 힘들고 위험하고 지치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신경 쓰고 더 관심 갖고 더 왜 그런지 알아보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를 더욱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